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2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의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26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풀기 위한 시도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대인관계에서나 또 사회생활에서 자주 오해가 발생을 하죠. 저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잘못 듣는다거나 또 잘못 이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해가 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것은 가족 간에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가운데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교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끝나자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4만 명의 군사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이 4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시켰습니다. 22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여호수아서 22장 2절로 4절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선봉에 서서 전쟁을 성공리에 수행하였으며 또 모든 지파들에게 기업이 분배될 때까지 함께하므로 그들의 임무가 끝나자 모세를 통해서 확정된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은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요단강 언덕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은 그들과 싸우러 가자고 이렇게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제단을 쌓았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듣자 요단강 서쪽 지파들은 크게 분노를 한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다른 제단을 세웠으며 이스라엘을 동서로 분단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은 군사를 동원하여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그 제단의 실태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두령들을 대표단으로 선발하여 요단강 동편 지파에게 보내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19절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때 요단강 동편 지파는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글쎄 이제 참으로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예, 무려 뭐 민간인들까지 하면 뭐 100만 명이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10만 명이니 20만 명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 서로가 아무리 틀려도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제 한 곳에 마주 앉아서 이제 사전에 충분하게 의논을 하고 타협을 했다면은 이와 같은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나라에서 뭐 100만 명이 죽었다. 그래도 그것은 큰 것입니다만은 한 가정에 어떤 아들이 출전을 해서 전사를 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 그러므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타협하고 그리고 수기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의 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첫째로 제단의 목적을 밝힘으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요단강 동편 지파들은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이렇게 그들이 쌓은 제단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의 우려는 성막에 세워진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을 가장 큰 사건으로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서편의 대표단은 19절 후반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폐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폐역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 지파의 대표단이 이와 같이 단호하게 지적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로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단만 세워야 된다.
그 외에 다른 단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단에서 하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떤 다른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매년마다 3번씩 성막이나 성전을 찾아가서 성막이나 성전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방에 흩어져서 거주하더라도 매년 3번씩은 중앙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려야 하며, 혹 이스라엘을 벗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매년 3번씩 중앙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고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든가 혹은 또 이에 초막절이라든가 또 오순절이라든가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와 같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할 때 그들 중에서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명절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예수님을 처단하면 혹시 밀란이 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처리하자라고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러나 그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렇게 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더라도 우상 숭배를 차단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26절 전반부에 이렇게 의논하게 된 것은 26절 후반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라고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 서편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이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정한 것입니다. 즉 그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 동편 지파가 요단강 서편 언덕에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우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요단강 언덕에 거대한 제단을 쌓은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27절에서는 후일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증거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들이 쌓은 제단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7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의 우려는 현재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후일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요단강 동쪽 지파들을 그들이 쌓은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이렇게 이제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여호수아와 요단강 서편 지파들에게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즉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과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 사이에 증거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요단강 언덕에 세운 거대한 제단의 목적은 오직 증거를 위한 증거의 제단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밝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은 그들이 쌓은 제단이 증거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27절 후반절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거대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쌓았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후일에 요단 서편의 지파의 자손들이 요단 동편의 지파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했던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요단강으로 경계가 이루어졌는데 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까지 와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될 때 중앙성소에 예배하러 오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그들에게도 중앙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 이 지분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때를 예비해서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거대하게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를 모르는 세대들은 지금 대부분 다 유교를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세대들은 유교의 그 잔혹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유교로 말미암아 이제 피난을 다니고 또 탈취를 당하고 그러면서 겪었던 이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나라가 35, 6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세대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이 일제 잔혹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경계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쪽으로 이제 나눠져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이 사소한 문제가 일어나도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을 차단하고 막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라고 중앙성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막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제단을 쌓아 그럴 때를 위해서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럴 경우 요단강 동편 지파들도 요단 서편 지파들처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로 제시할 것이며, 그러면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도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저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지 않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 언덕에 증거의 제단을 쌓은 것은 그들이 요단강 서편 지파들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석방되어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된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즉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의도가 선했다면 그들은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충분히 고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중요했고, 더구나 여호수아와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과 그들의 의도에 대해 먼저 의논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들에게 이와 같이 선한 의도가 있었다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혹은 요단 서편에서 겹을 받은 지파들을 찾아가서 충분하게 의논하고 설득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여,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업을 향해 떠나가겠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렇게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치러하는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남긴 후에 떠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우리 민족으로부터 죄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요단강 언덕에 한 제단을 쌓아 증거를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힘을 합하여 함께 제단을 쌓았다면 얼마나 더욱 아름다운 일이 되고 민족 화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계기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사역하려는 의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면 더욱더 신중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이하고 기도하며 의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나만의 목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분란이 오고 목표를 이루었어도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흔한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은 요단강 서편 지파가 그들의 의도를 오해하고 따지러 왔을 때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반복해서 간곡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었다면 더욱 겸손하게 설명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한 동서 지파들의 민족적 갈등은 더 큰 다툼으로 비화될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혹은 또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 몸담고 있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모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화목하는 자로 남기 위해서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반복되고 자세한 설명으로 오해를 풀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들은 서편 지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리 여호와를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즉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그들을 뒤쫓아온 요단강 서편 지파의 대표단을 향해 짜증내지 않고 겸손하게 또 반복해서 정확하고도 진실하게 상대방이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들은 23절로 27절에 이어서 여기 28절과 29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의 반복된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렇게 후대들이 설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욱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깊어지는 것이며 더욱 절대적인 것이 되며 우리의 믿음은 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암송을 하고 깊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의미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한 본문처럼 상대방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도 진실하게 상황을 끝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들은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예,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 동쪽 자기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게 되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혹은 또 그 후손들이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단을 쌓은 목적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28절 후반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요단강 언덕에 쌓은 제단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증거용으로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 동편 지파들은 29절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에 위해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은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제단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번제단 혹은 놋제단 혹은 단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단의 식양을 모세에게 지시를 했죠. 그래서 크기가 얼마인지 이와 같은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크기와 모양과 재료를 세밀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언덕에 또 심지어 제단을 놓을 위치까지도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앙 성소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언덕에 쌓은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의 의도대로 증거를 위한 제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 25절 보면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에서 섬기는 것을 금지당할까 염려가 되어서 증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번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은 번제나 소제 혹은 다른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같은 믿음이 그들의 후대에도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은 기억하라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잊지 않고 그래서 이 성찬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시며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6월절이었죠. 그런데 그 6월절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 의미, 그들이 종되었던 그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그 예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재앙을 가진 천사가 그들이 거하는 집을 넘어감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와도 그 세대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유월절 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구원하셨는가를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받은 간증을 자손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참 놀라운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앞으로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요단강 서편과 동편 지파들의 동질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은 번제나 소제 혹은 다른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와 같은 믿음이 그들의 후대에도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더 확실한 예언이란 말씀이 나오죠. 그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 그 확실한 예언이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더 확실한 예언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증거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86